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남북 관계는 아직까지는 짝사랑 수준에 있는 것 같고, 일본과의 관계는 뒤틀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이전만 하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에 교회를 찾는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위로와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말씀은 그 당시 그 시대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 시대의 그 치부를 보는 것 같아서 보는 이의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한 시대의 치부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고발하시면서 무거운 징계를 예고하고 계시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우리들의 마음도 더욱 무거울 것입니다.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한때에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라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마음이 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에 훗날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그 말씀이 결국에는 희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이 힘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용기와 희망을 주는, 위로를 주는 말씀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절은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먼저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한참을 내려가서 12절 하반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고, 16절 하반절 끝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살펴보신 이후에 느끼셨던 그 소감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인들에게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은 치매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치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친밀했던 사람, 그렇게 가깝고 사랑했던 사람조차도 알지 못하는 병이 치매입니다. 저희 장인께서도 치매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평소에는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말씀을 아주 많이 해주셔서 어떤 때는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은 좀 줄여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는데, 치매에 걸리시니까 찾아뵈어도 저를 알아보지를 못하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제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족을 못 알아봅니다. 치매는 누구나도 피하고 싶은 그런 현대의 아주 나쁜 병이죠. 그런데 이 치매만큼이나 현대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불감증, 신앙불감증입니다. 비도덕적,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이,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이 정도의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떠느냐, 이 정도는 요즘 시대에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청문회를 하면 빠짐없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거이동, 불법 주거이동하는 거죠. 남들 다 하는 거 아니냐?
모르겠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인 한 분이, 전에 있던 교회 교인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부산에 집을 한 채, 목사님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파트 그 뭡니까? 분양권을 달라면은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 사모님 주소 좀 옮겨주세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아파트 사준다는데, 그래가지고 살 집을 사준다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그 당시 그냥 당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목사가 그런 말을 못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의논하고 하겠다고 집에 와서 지 사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러 하겠다는데 어떡할 거? 그러니까 안 되지요. 그래. 집도 좋지만 거기 살지도 않는데 주소를 한 사람이 이전하면 안 되지요. 예. 그래서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 정도는 요즘 시대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다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아주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권력을 가진 부패한 관리들은 힘을 악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해요. 4절이죠.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학대합니다. 사회에서 힘없는 약자들을 착취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그런 성물들을 업신여겨요. 8절에 보면 주의를 올바로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요. 더럽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이간질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둘이 나뉘어져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적대하고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요. 우상을 숭배하고, 더 심지어 10절과 11절에 보면 비도덕적인 일들이 나오죠. 근친상간의 문제, 간통의 문제, 강간, 이런 성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뇌물을 받고 사람을 죽이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웃을 착취하고 속이고 빼앗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증한 일인 겁니다. 성경 본문은 6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런 죄악들을 다 나열하고 나신 이후에 마지막 12절의 끝에서 무슨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치의 거짓이 없는, 과장된 것이 전혀 없는 사실 그대로의 고발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죄악들을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죄악으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죄악들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도덕 불감증이요, 신앙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이들이 왜 이러한 혐오스럽고 가증한 일들을 도덕적 양심이나 신앙적 양심에 가책 없이 그렇게 자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12절 하반절이죠.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의 상실이 그와 같은 도덕 불감증과 신앙 불감증의 사회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발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보다도 나귀보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고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지만은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능력의 상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어찌 그들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아닐까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처럼 약한 근원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한 데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의 상실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좀 압니다. 그러면 눈이 떠서 목사님 문 대통령 알아? 그래요. 어떻게 알까요? 뉴스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더 잘합니다. 저보다 대통령을 더 잘합니다. 비서실장보다 그 안에 드는 영부인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뉴스를 통해 대통령을 아는 것과 매일 청와대에서 혹은 집에서 만나 교제하는 그 대통령을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능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 능력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신 이 죄악들 가운데 발을 담그거나 몸을 담그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나쁜 짓 했대? 아니요, 우리는 어떤가를 살펴야 됩니다. 혹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런 죄악의 물에 몸을 담글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능력의 결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결여될 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없는 생각과 하나님 없는 계획과 하나님 없는 생활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 없는 사회가 오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신권을 버린 시대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인권은 신권에서 나옵니다. 참된 이웃 사랑은, 참된 사람 사랑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권을 강조하다가 간통죄도 없애버렸습니다. 사람의 그 개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는 말이겠죠. 동성애조차 소수 인권으로 분류하여서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킵니다. 신권이 무시되는 하나님 없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온갖 죄악으로 만연되어 부패하게 되고 마침내 만연된 그 죄악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져서 내게로 돌아와 내 삶을 해치고 나의 가족들을 해치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되돌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때에는 그런 때가 오면 의인도 악인도 함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이 칼집에 빼서 빼야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회가 죄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같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때로는 거기에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부실관리로 다리가 무너지면 때로는 거기에는 성도들의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어두운 뒷골목에서 뜻하지 않는 불의한 일을 겪는 데에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갖는 데에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는 징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개인의 징계가 아니라 그 사회에, 그 국가에 대한 징계가 오게 되면
의인과 악인이 같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자신 때문에 나다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서 많이 나오는 문장이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갖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수치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까요? 죄악이 가득 찼을 때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랬어요.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날이 가까웠고 징계하실 만한 죄악의 그 정도가, 횟수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점점점 물이 불어나서 만수가 됐다는 겁니다. 죄악의 물이 말입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죄악의 그 횟수가 많아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악의 횟수만큼 다 차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에 한두 번 범했다 그래서 당장 무슨 징계가 없잖아, 그것 가지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단지 한 번, 두 번 죄악을 저지른다고 해서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땅에 가득했을 때에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대 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 즉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러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왜 그러냐? 지금 아니고 왜 4대 만에 돌아오느냐?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이를 통해서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시간이 아니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죄들, 힘이 있는 사람, 관료들이 그 힘을 악용하는 이것을 중단하고 올바로 사용하여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돼야 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것을 회개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에서 힘없는 약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중단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건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회개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돌이켜서 올바르게 주의를 지키는 그런 시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이간시켜 싸우게 만들고 사회를 분열시키지 말고 서로 통합시켜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친상간이나 간통이나 강간 등의 성적인 죄를 버리고, 그래 이 시대가 지금 간통은 이제 법적으로 괜찮대 그러며 그 죄에 더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버리고 돌이켜서 깨끗한 선생활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내본을 받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죽이는 일을 중단하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웃을 착취하는 행동이 변하여서 오히려 구제하고 유익하게 하는데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리시고 인내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모르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돌이켜야 됩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앙적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죄악의 수치가 가득 차게 된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저 청와대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저 대기업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능력을 받고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여 조롱거리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5절 하반절에는 가까워 친한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15절에는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흩어지게. 사람만 흩어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쌓은 것들을 다 흩으십니다. 수고하여 그동안 모은 것들을 다 흩으십니다. 때로는 착취로 모은 재물도 다 흩으시고 권력의 악용으로 쌓은 모든 것들도 다 흩으시고 사회의 약자들을 억압함으로 얻은 것들도 흩으시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학대함으로 얻은 것들도 다 흩으십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은 것, 주의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쌓아놓은 것들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고 해치고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에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으시지요. 내가 너에게 보응하는 날에 너의 마음이 견디겠느냐? 그러니까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을 막을 힘이 내 손에, 사람의 손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다 이룰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14절이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흩으시고 해치고 멸하시고 징계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만드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스겔 2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고통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증명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확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보시고서 이것을 표징으로 삼아서, 그래, 너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너에게 있구나, 너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소유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 신앙적 불강점이 심한 오늘 유다 사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참상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키고, 여기에 우리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지 살펴볼 때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와 교인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우리는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을 우리 교회만이라도, 내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로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징계를 주시면 그때 가서 회복하지 그러지 말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주의를 우리가 구별하여서 올바로 지킴으로 통해 회복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하며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능력 회복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심을 오늘도 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회복하라고 시간을 주시는 것인데,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 믿음으로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 능력의 수준이 더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을 지켜 신앙뿐만 아니라 그 신앙에 기초한 하나님 도덕적 삶을 저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복된 주의를 잘 올바로 지킴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증명하고 확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